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옥바이블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9장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 보실 6장에서 9장은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일어났던 문제들을 다 들은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장에서는 법적 문제, 성적 타락 문제, 7장에서 결혼 문제, 8장에서는 우상 재물 문제, 9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수군거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그냥 바울이 지금 다 전에 들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진짜 말이 속이 아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거론하면서 성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제도 고린도 교회 정말 충격적인 민낯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자, 먼저 6장의 사건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 간에 막 다툼이 많죠. 예? 자, 근데 그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된 걸 지금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 선생님 입장은 뭐냐? 아니, 니네 교회 안에 이 다툼을 중재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그래서 저 세상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겠냐.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이런 하찮은 일조차 성도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저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울 선생의 마음이 진짜 겁나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던 그 성적 타락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항구도시, 상업도시로 각종 문물이 빠르게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각양각색의 우상들과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했죠. 자, 우상과 신전이 많다 보니 또 누가 있었겠어요? 신전 창녀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들과의 음행은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혼전 성관계 문제, 그 다음에 결혼 외의 성관계, 누구랑 했다는 거야 도대체? 불륜이야 불륜?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본 것처럼 계모와의 성관계. 진짜 상상 초월 그 자체 아닙니까? 자,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건가 하고 봤더니 근데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고가 어떤 거냐면 영, 즉 정신, 영혼 이런 거는 중요하다. 중요하고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체, 이 몸은 일시적이고 별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몸으로 뭘 하든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 이들은 성적인 문란함이 정신이나 영적인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그들의 그 뿌리부터 박혀있는 이 사상과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고 말하면서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성전인 몸을 성결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에서는 결혼과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고린도 성도들은 결혼이 거룩한 거냐?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영적인 거 아니냐? 또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데 막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에 바울은 7절에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처럼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7장을 읽으면서 아니 무슨 결혼이 무슨 꼭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결혼하라는 것처럼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좁게 좀 거시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정욕을 참지 못해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연합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7장에서는 성욕 이꼬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 선생님은 결혼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적 문제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이 결혼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아예 결혼도 하지 말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인가요? 아니 혼자 사는 게 더 거룩한 건가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도 금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막 이들의 질문을 보면 마치 금욕을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금욕이 당신들에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억지로 금욕을 하다가 오히려 음행에 더 빠질 수 있으니 그럴 바에야 결혼해서 책임 있는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은 결혼한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과 독신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며 우열이 없다라고 딱 정리를 해준 거죠.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귀하게 여기며 책임을 다해야 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헤어져! 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어. 그런 이상한 거랑 그건 믿고 앉아있고 막 이러면서 막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럼 그때는 헤어지라는 거예요. 믿는 남자나 여자나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 의해서 얽매여서 고난받으면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 여부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 문화에 막 둘러싸여 있었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에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 그냥 우상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에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해도 내가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들에 불과한데 그것에 바쳤던 음식이라고 부정할 게 뭐가 있냐. 모든 것은 하나님 분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바울도 동의합니다. 너희 생각이 맞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은 이들의 이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잖아요.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고요. 막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행동이 양심에 찔렸던 거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막 서로 질책을 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게 난무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고 정말 저리 생각이 모자라서 어쩔 거. 아니 핵심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어 라고 했을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막 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냐고 말이 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망령되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던 거죠. 자, 이에 바울은 1절에서 딱 핵심을 정리해 줍니다.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믿음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확한 신학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걸로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아무 의미 없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신학적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맞다. 그 지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지식만 믿고 행동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랑으로 행동을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다툼의 핵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학적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실제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강한 너희들의 그 지식으로 실족하게 하고 멸망하게 한 그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영혼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인데 너희들의 그 행동 하나로 그들을 넘어뜨린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사랑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 믿음 강한 사람들, 즉 바른 신학적 지식을 가진 그들은 바른 신학적 지식을 통해 양심의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자유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 고기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거야. 내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에서 자유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올바른 신학적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더라도 나만 그렇게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9장을 볼게요. 9장을 읽으시면 뭔가 바울이 세상 억울해서 정말 자신을 변론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 중에서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피와 땀으로 세운 그런 교회였거든요. 밤에는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꾸리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아니, 왜 다른 사도들처럼 후원을 안 받는 건데? 혹시 뭔가 자격이 부족하거나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아주 당당하게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바울만 왜 저래?
아니 그리고 바울은 사람마다 다 맞추는 거 보니까 뭔가 기준도 없고 뭔가 이상해 라고 하면서 막 수근수근수근거리고 막 그거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바울의 귀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인데 자기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난하고 욕하고 진짜 진짜 완전 열받고 기분 나쁘고 그냥 확 그냥 때려치고 싶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진짜 참기 힘든데요, 이거. 자, 그래서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냐? 너희가 바로 내 사도권의 증거 아니냐? 라고 바울이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때요? 바울 선생님의 기분이 어땠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억울함, 상처,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는 말투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아니 내가 사도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건데 너희가 나를 가장 잘 알면서 오히려 너희가 나를 대변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죠. 여러분 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의 감정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 돈으로 군인 생활을 하냐? 누가 포도원을 일구고 그 열매를 못 먹겠느냐? 누가 양을 치고 젖을 못 마시겠냐? 나는 사도다.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들처럼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은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든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오해를 받기 싫었고 그래서 이미 가난한 몸으로 천막 만드는 일까지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을 누구보다 더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그 희생을 오히려 의심으로 돌렸던 거죠. 진짜 이거는 그냥 확 엎어버릴 수도 없고 진짜 그냥 바울의 마음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정말 저 같았으면 그냥 진짜 뭐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고린도계 사람들은 바울의 행동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조롱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들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 율법, 안식일, 절기 등 그들이 중요시하는 그 예의를 따라와서 같이 지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 규례, 할례 문제 이런 거에 예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면 유대인의 그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음식이나 그 풍습의 율법적 잣대로 들이밀지 않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건요. 상대방의 배경을 존중한 배려의 접근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창녀촌 있죠. 옛날에 창녀촌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어디 미알인가요? 미알인지 뭐 이런 데 가면 창녀촌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창녀들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이런 더러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속에 쑥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였던 거겠죠. 뭐가 있겠어요. 22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정말 너무나도 억울했고 가장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사도로서의 그의 삶을 의심받았으며 복음을 위해 포기한 것을 오히려 무시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처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대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고 억울함 위에 사랑을 덮었고 상처 위에 절제를 세웠던 건데요. 바울의 선택은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진짜 제3자인 제가 듣기만 해도 열불이 터지고 화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바울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겠다. 응?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희생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은 단순한 사도권 변호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사도가 복음을 위해 다시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자유보다는 사랑을, 나의 억울함보다는 복음을, 나의 상처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상처보다는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보다는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